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이 재직 헌신 예배라는 말을 듣고 예전에 제가 하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분들과 함께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예장 통합의 목사님들 외에도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뵙고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교단 목회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각 교단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범하시고 좀 대체적으로 온유하시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한편, 성공의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좀 시크한데 좀 멋있고 좀 뭐랄까 되게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장 목사님들,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을 만나면 왠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머리에 지금 띠를 두르고 투쟁의 현장에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막 선동의 그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또 정교회 또 신부님들 만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또 뭐랄까 긴 역사가 갖는 어떤 그런 역사의 깊이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는 말을 듣고 구세군의 이제 사관님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 구세군 사관님들 이제 뵈러 이제 가서 이제 신학생들 앉혀놓고 이제 여쭤보죠. 목회자로서의 소명, 죄송합니다. 뒤에 저희 아동부 애들이 저를 보고 네 뒤에서 메롱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할 말을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예배 끝나고 두고 봐야겠네요.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구세군에 가서 사관님들을 이제 뵙게 돼서 이제 신학생들 앞에 두고 이제 물어보죠. 이제 사관님은 이제 목회자의 소명 언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런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사관님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소명을 얘기하느냐? 부름받은 우리에게 헌신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세군 아시죠? 12월에 이제 그런 사랑의 종을 통해서 이제 사회 모금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거기는 구세군 사관들끼리나 성도님들 사이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따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경례예요. 구세군 안에서도 이제 계급이라고 표현하면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계급이 있는데, 낮은 사람이 먼저 할렐루야! 이게 좀 군기가 들은 사람이 여기가 직각으로 여기가.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이제 또 받는 사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랬던 사관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소명은 당연한 이야기고 헌신만이 있을 뿐이다. 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외면받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루터의 개혁운동 이전 가톨릭의 주요 미사 상용구는 대개가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 1세기였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었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죠.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엔 아마도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장 짧고 무뚝뚝하고 가장 예화가 없으며 예수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도 단도직입적인 묘사와 충분한 설명이 생략된 빠른 장면 전환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마가복음이 다른 마태와 누가의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에 관한 아주 단순한 헬라어 문체로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집중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정해두고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은 처음 본문을 대할 때 느끼는 어떤 단순한 불편함에서 오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생각해 본 질문들을 공개하기에는 조금 유치한 면이 없지 않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을 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마가복음의 끝장을 바로 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만 복음이 끝났다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 책은 시작은 있고 끝은 없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놓고 14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고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 또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해놓고 실제 그 인용한 각주를 찾아보면 이사야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말라기서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된 영문일까 하는 질문들도 있었고요. 또 요한이란 사람은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 이거 가지고 끼니가 될까? 또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봤고요. 또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 아니 이 두 말은 뭔가 불일치가 있지 않는가. 시작은 이미 시작된 거고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데 어디서는 시작됐다고 하고 어디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니 도대체 복음은 하나님 이 나라라는 것은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해서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마가복음의 기초 자료들을 펴서 다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흔적들을 쫓아서 읽어내려 가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질문하다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질문하셨고 또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악의적인 질문도 있었고 본인이 질문하는 바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숱한 질문과 대답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본문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때론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거나 질문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게 될 때 낙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제는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질문하다라는 어떤 짧은 연구 결과를 제가 읽고서 다시 또 위로를 얻고 또 자세를 또 가다듬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7절에서 주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표현할 때에 이보다 현실적인 표현이 또 있을까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보다 크시니, 언제나 내 생각 이상이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질문들을 가지고 또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에게 나아가보자 라는 생각을 질문과 함께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1절에서 15절 사이로 범위를 정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넘나들면서 더 깊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책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는 곧이어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말라기서와 이사야서가 섞인 혼합 인용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볼 때 이 말라기 3장 1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서로 결합되어 주석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은 이런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출애굽기 말씀은 말라기서에 이르러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우리가 인용된 말라기 3장 1절과 같고요. 이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그 앞서서 와야 할 사자인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마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실현으로 묘사되게 됩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의 본문과 말라기서의 본문의 둘이 결합해서 해석하는 의미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 해방의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오는 종말의 때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러한 전통적인 주석이 계속되는 인용구인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두 인용구는 사실상 다른 배경에서 쓰여진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말라기의 경우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한다라는 건 맞지만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앞뒤에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는 그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말라기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3절이 인용한 이사야 40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사야서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장으로 꼽히는 그 장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저자는 2절과 3절에서 길을 예비한다, 길을 미리 닦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구약의 인용구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4절에 이르러 세례 요한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주식은 그가 가난한 광야의 유목민임을 한눈에 알아보게 합니다. 소금물에 익혀서 숯불에 구운 메뚜기와 야생 벌꿀은 가난한 유목민의 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회개의 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면서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어서 그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의 사역 사이에 그 메울 수 없는 어떤 질적인 차이를 극대로 표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8절 지났는데 이 마가복음은
말라기와 이사야서의 인용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그의 사역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은 그냥 생략하고 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나 그 둘 사이의 대화마저 생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곧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다분히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성령이 예수께 내려왔다는 표현인데 이는 원문을 통해 직역하면 에이스 아우톤, 즉 성령이 자기 안으로 왔다. 성령이 예수 안으로 비둘기처럼 왔다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동안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쳤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그 안에서부터 샘솟는 성령의 세례가 될 것이라는 그 8절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회개는 어느 수준이냐면 근본적으로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회개의 의미, 사람이 돌이켜 새로운 방향을 찾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내가 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예수께서는 이 땅의 민중들을 찾아다니심으로 이제는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회개를 뜻한다는 점에서 요한의 회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이 예수 안으로 오신 후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는 구약적 배경에서 볼 때 왕의 즉위를 알리는 표현하고 매우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메시아의 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시편 2편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편 2편의 사용은 다름 아닌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의 대관식에서 낭독되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하늘에서 들려온 내 아들이라는 선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에 이어 이 주인공의 도래를 알리는 구약의 인용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 그러나 이 주인공, 이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때에는 이 심판과 구원이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공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안으로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는 그의 왕권에 대한 인준과 함께 이에 따른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성령과 함께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40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세례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과 맞서셨다는 그 사실, 또 그곳에서 들짐승과 천사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들짐승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 11장이나 65장에 나오는 그 종말론적인 짐승들의 평화가 이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다시 한번 시간을 건너뛰어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잡혔다는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관심은 오로지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14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후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대사는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네 문장은 둘씩 서로 짝을 짓고 있는 문장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돌이켜라, 이 복음에 관한 믿음을 가지라. 때가 찼다는 말은 이 역시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22절의 표현대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각 시대를 확정 짓는다는 그런 이해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이제 시대가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다음 말과 짝을 이루는데 결국 이 때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으며 1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게 되면, 탄생하게 되면 칙사들이 그 소식을 복음이라 칭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그 처음부터 통치나 다스림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다양한 사본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다른 헬라어 사본에서는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우스 토 세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예수께서 전하신 것은 어떤 막연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떠한 사본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라는 개념은 너무 맞지 않는 옷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 누군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적개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우리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그 속에 우리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 모든 경제 활동은 대체로 물물 교환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건에는 한계가 있고 지구가 품고 있는 자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고대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를 이러한 물건, 즉 재화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에도 제한이 있다는 인식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를 구매하는 화폐, 즉 돈이 개발된 이후에는 이러한 돈에 대한 욕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으며 이 유한한 세계에 사는 유한한 인간이 욕심만큼은 무한대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향한 무한한 욕망과 돈을 향한 절대적 헌신은 우리가 바로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까닭입니다. 이 돈이 갖는 절대적 무소불위의 권력은 가히 하나님에 비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마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연인이든 간에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신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해를 따르자면 이 세계는 무신론 대 유신론의 세계가 아니라 결국 이신이냐 저신이냐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신입니까? 저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숨은 욕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불타 없어질 헛된 꿈이나 우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내 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에 참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흐르게 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상세계도 아닙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할 일이 참 많으셨던,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또 부활하시고는 제일 먼저 달려가신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현장과 꼭 닮은 그곳, 갈릴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의 모든 어그러진 삶을 청산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의역한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를 지배하고 있는 너의 우상, 중독된 습관, 악한 시대 정신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데 왜 자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하는 못난 소리가 속에서 자꾸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왕이시고 왕다운 왕이셨으며 왕의 자격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자기를 비워 우리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의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방식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시대의 아픔을 애통하며 시기와 분쟁을 넘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며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고 마음이 깨끗하며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로 16절 이후에는 곧 갈릴리로 나가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름에 응답하는 복된 소식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복음 앞에 돌이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